355년에 북아프리카에서 분파 운동이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313년 10월 로마 감독 밀티아테스가 교회 내에서 배교한 무리들을 목회자들이 재세례했다는 것에서부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교자 문제는 당시에 황제 숭배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황제를 신이로 숭배하는 자에 한해서 징소를 줬어요. 황제한테 신사참배에 이제 인사하면 징소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주사 맞으면 증명서를 받았잖아요. 증명서를 받아야 식당도 갈 수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고 관공서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중에는 세 부류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숭배하지 않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순교자들, 또는 고문받다가 팔다리가 어떻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배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류는 돈을 주고 징서만 뒤로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아야 했어요. 일제시대에도 그랬지요. 신사참배한 교회 목회자는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신사참배 앞장선 교회는 목회자는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신학교가 조선신학교죠.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교회는 신고를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오히려 기독교 단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신고하고 감시하는 그런 단체도 생겼습니다. 도나투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나투스 논쟁은 311년부터 411년까지 100년에 걸쳐서 논쟁이 일어난 분파 운동입니다. 핍박을 받았던 1세대는 잘 지냈어요. 문제없이. 그런데 문제는 2세대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 시발점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황제는 4번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이 몇십 권 되고 집집마다 몇 개씩 있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교회에 잘해야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불태운다는 것은 성경 읽을 수도 없고 예배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경을 목숨을 걸고 두루마리 성경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성경을 먼저 내어주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칭찬을 받고 국가에, 어떤 사람은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배교자라는 개념은 성경을 내어준 사람을 배교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305년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이 개회전에 이제 티기시스 감독 세컨두스라는 사람이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배교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교자예요. 심지어 그것을 말한 세컨두스까지 저 사람도 혐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배교자 색출은 모두가 다 그러니까 철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311년 카르타고 감독의 카에 킬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감독이 됐는데, 이 사람도 배교자였어요. 이때 도나투스 파들이 저 사람 배교자다, 저 사람이 행하는 성례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배교자니까 이 문제를 중요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배교자 문제를 거론했던 세컨두스가
지역 종교회를 개최해서 카에칼리아누스의 감독직이 무효다, 저 사람은 배교자다 해서 파직시키고 출교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카에칼리아누스는 스스로 성경을 내줬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쿤두스가 카에칼리아누스를 출교하고 대신 누구를 선출하냐면 마조리누스라는 사람을 감독으로 선출합니다. 근데 감독으로 선출하자마자 313년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누가 감독이 되냐면 도나투스가 감독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파직된 카에칼리아누스, 쫓겨난 이 사람을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카에칼리아누스를 따르는 많은 사람의 부류가 여전히 그를 감독이라고 인정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교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도나투스를 따르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지역에 감독이 둘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에칼리아누스 배교자 출신의 이 감독을 따르는 한 부류 다수죠. 그리고 도나투스 이 사람을 따르는 감독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류 가운데 이제 누가 정통이냐, 한 사람이 정통이면 하나는 안티 적대 감독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중세에도 우리가 아비뇽에서도 배웠지만은 2명 또는 3명까지 교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정통이면 다른 사람들은 적대 교황이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나투스 시대 때 카에칼리아누스가 적대 교황일까요? 도나투스가 적대 교황일까요? 누가 적대 교황으로 그렇게 결정할까요? 도나투스는 배교자가 아닙니다. 배교자는 카에칼리아누스입니다. 근데 역사는 도나투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위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회에서 법적으로 당당하게 선출된 것은 도나투스입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프리카 교회를 보호한다, 지지한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도나투스파는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정통성은 도나투스가 있습니다. 배교도 하지 않고 법적으로, 종교회에서 법적으로 선출된 것은 도나투스가 감독으로 선출됐거든요. 그런데 카에칼리아누스를 지지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도나투스파는 황제에게 다시 한번 카에칼리아누스를 조사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배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5명의 조사관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나투스파에서 10명을 뽑고 카에칼리아누스파에서 10명을 뽑아서 각각 불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결론은 도나투스가 파직됩니다. 그리고 카에칼리아누스가 정통이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나투스파는 억울합니다. 다시 청원합니다. 재심을 합니다. 그래서 밀라노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자 이것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억울해요, 도나투스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 명부에 있으니까. 그래서 투사라는, 라틴어로 투사라는 그 뜻을 가진 키리쿰 켈리온이라는 이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손을 잡습니다. 이 키리쿰 켈리온이라는 사람은 투사라는 말의 의미처럼 과격분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이런 과격한 자들입니다. 이들과 손을 잡고 자기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의 핍박을 가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45년에 티디아누스 장군에 의해서 이들이 진압당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기 나라에서 분열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나투스와
카에 칼리아누스를 화해시키려고 계속해서 면담을 주선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도나투스는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내게 명분이 있는데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폐쇄당합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바뀌고 배교자 율리아누스가 황제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배교자 율리아누스는 도나투스파를 다시 포기시키고 카르타고를 장악하도록 힘을 실어 줍니다. 그러다가 그 후임 황제 발렌티아누스가 373년에 그라티아누스 황제가 375년에 도나투스파를 반대한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도나투스파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격해집니다. 폭력을 일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나투스파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가진 두 부류가 생깁니다. 과격파가 있고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온건파가 생깁니다. 이러면서 온건파, 과격파의 감독 카에 칼리우스 감독 세 감독이 생겨버린 거예요. 중세 교황이 3명인 것처럼. 그래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나서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논쟁의 쟁점은 첫째, 배교한 자는 지도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둘째, 배교한 자가 집행하는 성례는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도나투스파는 배교한 자가 집행하는 성례는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세례.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소기를 문답에서 이야기했죠? 어거스틴의 그 저서에 따라온 거예요. 소기를 문답에서. 우리 91문인가요? 89문인가요? 100분, 네? 몇 문이죠? 정확히? 성례? 네, 성례. 91문. 91문.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어거스틴이에요. 그 결정이. 성례는 그 자체나 그것을 집행하는 자 안에 어떤 선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 주시고 신앙으로 그것을 수용하게끔 그것 안에 그분의 영. 성례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베푸는 사람에게 이어진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 의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글을 써가지고 로마 황제인 호노리우스 황제에게 올립니다. 그러면서 286명의 정통 신앙인과 79명의 도나투스파가 모여서 414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정통 신앙의 대변자가 어거스틴이었고 도나투스파에서는 프리미아누스가 대변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거스틴의 사상을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고백에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 이 도나투스파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우리끼리 하자. 분파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부목사들이고 자기들끼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성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고서 부목사들이고 나가지고 자기들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도나투스파와 같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찰스 2세 때 영국의 청교도 장로교회 목사들이 1997명 2000명이죠 거의. 자기 교회 놔두고 그냥 쫓겨났어요. 성도 데리고 온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몸만 빠져나왔어요. 목사 잘린 거예요. 청교도가 비국교도와 국교도로 나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국교도가 되면은 모든 대우를 받습니다. 집도 주고 교회도 주고 교회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줍니다. 근데 이것은 불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해서 장로교 목사들은 거기서 나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비국교도에 그게. 그래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자기만 나왔어요. 교인들이 다 지지하고 따라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도나투스파는 주장이 뭐죠? 성례는 누구에게 효력이 있다? 사람 베푸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이게 무슨 론? 인효를. 네, 바로 이거예요. 도나투스파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 논쟁이 아주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논쟁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나투스파는 시민권도 박탈당합니다. 출교는 당연히 그러고. 이것을 어길 시에 그들의 집회도 금지당합니다. 이 집회를 금하는 것을 어길 시에 이들은 사형에 처해진다는 그러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가 7세기에 침범하는데 이전까지는 이들은 분파로 계속 그들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도나투스파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가요? 아니요. 저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대. 저 교회 가면 예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인효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은혜 받을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도나투스파의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상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단위로 정지된 사상입니다. 교회가 순결해야 하기 때문에 분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우린 저들은 더럽고 불결하다. 우린 청결하기 때문에 함께 있어는 안 된다. 분파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나 분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습니다. 같은 교회. 그래서 배교자들의 베푼 세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거, 순복음에서 이단에서 세례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거 영세라고 얘기하죠. 순복음에서 다니엘실론, 그러니까 유니테리안에서 세례받은 거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 않죠. 삼위일체로 세례받지만 인정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죠. 왜?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재세례가 없어요. 고백만 하는 건가? 다시 고백을 할 때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만 있습니다. 입교만 있어요. 세례는 다시 안 받습니다. 행위는. 입교 교육은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노바티아란다.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노바티아누스 논쟁입니다. 노바티아. 이 키프리아누스와의 논쟁입니다. 아까는 어거스틴과의 논쟁이었죠. 도나투스파와 어거스틴. 책도 있어요. 저서 어거스틴에. 이번에는 노바티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 시리즈라고도 하죠. 키프리아누스의 논쟁입니다. 노바티아누스의 논쟁은 뭐냐면 교회는 외형적으로 도덕적 청결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구 내에서 분파운동이 일어납니다. 251년 3월에 코넬리우스가 로마 감독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발한 대표자가 누구냐면 노바티아누스예요. 왜냐하면 배교자들이 어떻게 성천에 참여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바티아누스는. 근데 키프리아누스는 도망간 사람입니다. 교회 목사였거든요. 사제였거든요. 키프리아누스는 도망갔어요. 핍박 시기에.
교회를 끝까지 지킨 것은 노바티아누스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노바티아누스 그 신앙이 제대로네. 목사는 도망가는데 성도가 그렇게 교회를 끝까지 지켰어.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키프리아누스가. 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성찬에 참여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청결로 교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노바티아누스입니다. 데시우시 핍박 때 분명히 교회를 버리지 않고 지킨 사람은 노바티아누스예요. 지도자인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다시 도나투스파 때와 동일하게 키프리아누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노바티아누스 파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범전교회의 325년에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이 둘이 있는데 노바티아누스와 아리우스입니다. 둘 다 정제가 돼요. 키프리아누스는 노바티아누스와의 논쟁에서 구원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말을 키프리아누스가 남깁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 인용해서 로마 카톨릭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없다는 말의 의미는, 키프리아누스의 말의 의미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자기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피노자가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나오는 이제 철학 스피노자가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로마 카톨릭 안으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스피노자예요. 사람들은 외형적 청결, 도덕적 청결을 가지고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만의 분파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은 문화적 기독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당 안 짓고 그 대신 그 돈으로 모두 다 구제한다. 선교헌금 쓴다. 우리는 학교 강당을 빌렸습니다. 헌금 안 걷는다. 우리는 운영금만 걷는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게 참된 교회다. 문화적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파운동입니다. 성경적 지지가 없어요. 교회 역사상 정당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파운동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도 또 분파운동이, 장로교회가 분파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교회 인류 역사상 교회사 가운데 정당한 분파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종교계. 네? 종교계. 1517년의 종교개입니다. 왜? 이것이 정당하고 정통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발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뛰쳐나온 게 아니에요. 난 너희들과 다르다. 뛰쳐나온 게 아니에요. 쫓겨납니다. 그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쫓아낸 것이라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 어떤 분열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발견 때문에, 진리의 추구 때문에만 분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13세기의 카타르파, 이 카타르라는 것은 이제 청결, 십자군 때 이 4차 십자군, 이 카타르파, 왈도파의 다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죽였잖아요. 청결, 순수란 단어인데 카타르가 프랑스 남부의 알비, 툴루즈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청렴하지 않은 사제들이 행하는 성례는 무효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13세기까지 교세가 커집니다. 이 신만이교예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졌어요.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 가운데 물질 세계가 악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금욕적이었습니다. 명상에 전념했고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노첸즈 3세에 의해서 십자군에 의해 전멸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15세기 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까지 중세까지 이 분파주의 운동은 250년에 데치우스 황제 때 노바티아누스, 히프리아누스와 그 다음에 311년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바티아누스 논쟁이 먼저입니다. 211년 데치우스 황제 때 노바티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 이 문제는 배교자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무조건 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배교자를 교회에서 받아들일지 말지, 성찬에 참여할지 말지가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11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도나투스와 어거스틴 또는 히에로니무스와 도나투스의 논쟁입니다. 배교자 사제에 의해서 베풀어진 성례가 유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3세기의 카타르파의 문제. 그 다음에 카타르파는 작으니까 뭐 빼고 1054년 동서방교회의 분열,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열하는 거 1054년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파주의 운동 아비뇽 유수 때 1309년에서 1376년까지 아비뇽 유수 때 교황이 3명 또는 2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뇽 유수 때 파프티 다비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70년 유수 동안 7명의 프랑스 출신 교황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레고리오 11세 때 1376년 9월 13일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서방교회 대분열 스키즘입니다. 웨스턴 스키즘. 아비뇽 유수 때 있었던 웨스턴 스키즘. 그리고 다섯 번째 종교개혁 시에 있었던 1517년 분파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우리에게 분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진리에서 벗어났고 어긋났다. 우리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각 교단별로 분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다 그만두고 미국 장로교회에서, 왜냐면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에서부터 세워진 그런 교회니까 장로교회 분파 운동만 보면은 대충 대략 근현대교회에서 같이 자세히 하는데 1741년부터 1758년까지 1차 대각성 운동을 둘러싼 신학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총회가 있었는데요. 대각성을 지지하던 신파가 있습니다. 뉴사이드 그룹이 있었고 대각성을 반대했던 구파가 있습니다. 올드사이드. 신파는 뉴 브론즈윅 노예를 자기들끼리 만들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총회의 그 결정사항을 거부하고 신파 중심으로 나와서 자기들만의 노예를 만듭니다. 왜?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했는가? 순회 설교 금지. 목사가 여기저기 마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설교하러 다니는 거. 집회죠, 집회. 예배 형식을 빌리지 않고 그냥 집회하는 거죠. 설교만 하고 복음서가 한두 곡 부르고 설교하고 마치고 이거 이런 식으로 막 다 순회 설교 금지. 예배가 아니다. 둘째, 목사 후보생, 목회자가 되려면 대학 학위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신파에서는. 정규 공부를 제대로 하얀 사람에 의해서 목회자를 주어야 된다. 이게 구파입니다. 신파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버트 텐넌트를 중심으로 신파가 순회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뒷받침이 없어도
그냥 손들고 열정만 있으면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의 말하면 야간 신학교 같이 그냥 뒤로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대충 이렇게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선교사로 보내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구파는 이런 것을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여기 따를 수 없다. 심판은 따로 떨어나와서 자기들만의 노예를 분리하게 됩니다. 만들게 됩니다. 구파는 20명이 남고 심판은 뉴욕 노예를 만들어서 72명이 목회자가 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은 72명의 심파 중심의 노예가 됐고 필라델피아는 구파 중심의 20명이 그러니까 목사 막 신학 공부 안 해도 대충 해도 막 세울 수 있으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교회도 많아지고 그것부터 신광파, 뉴 라이트, 그 다음에 올드 라이트, 신광파, 이제 구파, 신파, 여기서 신광파, 뉴 라이트, 올드 라이트 이것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신광파, 구광파, B자, 라이트. 구광파는 구파처럼 변화를 거부합니다. 정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목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훈련을 받고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을 받아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좋아하나? 싫어하죠. 싫은 거예요. 성도들도 싫은 거야. 이게 훈련받고 교리 공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지 와이필드에 의해서 개정된 회중파들이 신광파에 몰립니다. 회중파들 중심의 침례교 그러니까 중심입니다. 신파입니다. 신파는 초교파입니다. 누구든지 교리 중심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초교파예요.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1833년에 구광파는 북미 개혁장로교회, 신광파는 미국 장로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1837년에 구광파와 신광파 논쟁이 일어납니다. 구파는 프리스턴 신학교의 찰스 핫지가 대표자였습니다. 부흥운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은 보수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철저히 고수했습니다. 칼빈주의를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구파가 보기에 심판은 이단성이 있다. 교리 무시하고 목사도 마음대로 세우고 신학교도 대충 만들어가지고 심판은 선교단체를 인정합니다. 선교 중심적이니까 빨리 선교해야 된다. 빨리 목사 대충 세워가지고 빨리빨리.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록팔레어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들이 많이 만드는 거예요. 세계 복음주의 그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WCC로 이제 발전하는데 나중에는 이거 세계 선교로 가는 거예요. 침례교 록펠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리적 일치를 무시합니다. 선교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그대로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종교적 감성을 선호했습니다. 감정을. 초교파 운동을 펼치면서. 그래서 신학파의 중심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 사무엘 호킨스, 조셉 벨러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아까 교수 논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와가지고 구파 사람들 중심으로, 구광파 사람들, 웨스트민스터 기준서를 중심으로 세운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분파주의의 공통점은 아리우스주의와 같은 정치적 힘을 갖는 겁니다. 다수의 힘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정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끼리 하겠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 결정에 반대해서 교회를 뛰쳐나가죠. 뒤에서 씹고 욕하고 그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이게 분파주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다닌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목회자를. 자신의 잘못은 이야기하잖아요. 분파주의 운동이에요. 이게.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배운 것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 교회사는 대충 얘기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파주의, 대분열, 웨스턴 스키즘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여기까지? 자, 344페이지. 이건 안 읽었거든요. 싹돈 목사. 대분열. 그 이야기들이 조금 읽겠는데요. 344페이지. 책을 읽고 이건 안 읽었기 때문에 마칠게요.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지지했던 이제 조선신학교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는 거잖아요. 조선신학교. 여기 수유리에 있는 신사참배를 지지했고 재물과 부동산을 차지했던 자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순전한 길을 걸었던 교파들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장로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민감한 문제였던 고신 측이 이제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민감한 문제였던 세계교회 협의회 이제 통합 WCC죠. 소위 합동 측이 이제 이거 이제 교단으로 나눠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신학교 된 게 있어요. 함께 기숙하던 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함께 있던 신학생들이 각기 다른 학교로 등교했다가 같은 기숙사로 돌아와 서로 반목 질시했던 아픈 시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같은 교회인데 이권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며 얼마 전까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부르고 인사하다가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웃지 못한 상황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왜 일반 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할까요? 세속 권력의 혈안이 되어 있던 거짓 지도들 때문에 순전한 양들은 항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자신이 양들은 양육하지 아니하고 외적 성장, 물질적 수입에만 혈안이 되었는 싹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사건을 향해서 경고하는 스가랴의 외침을 들었으면 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지 여호와께 찬송하리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또 화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신의 양떼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데만 관심을 가져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인데 수천 명, 수만 명을 거느린 재미에 젖어있는 세속적 사꾼들이 한국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사꾼이 판을 치는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똑같아요. 참된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불쌍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양떼에게 나오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걸 참되다고 생각하니까 묵인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양떼들도 져야만 합니다.